미국의 저술가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작지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게 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한 번의 미소, 그리고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한 도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과소평가되기 쉬운 거지만 이 작은 행동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기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을 갖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한 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주 작은 보살핌,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최근에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미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인 캠페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자, 그래서 미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스마일 운동을 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마일 운동을 벌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친절하자, 이게 강릉의 캠페인입니다. 우리도 미인 캠페인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40장에서 요셉이 친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친절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었는가를 오늘 40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운 게 30대 나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39장 40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40장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2년 전 28살 나이까지의 기록이 이제 40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그 쌍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이 두 개의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한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한번 반복이 됐습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친절하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디발 장군도 이걸 확인했어요. 요셉의 착각이 아니고 그냥 성경의 일방적 증언이 아니라 보디발이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그의 영적 특성, 요셉의 자아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그러나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요셉에 대한 설명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이라. 그러나 요셉은 죄수였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죄수였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무로서의 그 영성을 훈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총무로서의 능력. 그래서 요셉은 집에서 형제들 사이에 총무였고, 그래 아버지가 형들의 모든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그 총무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총무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였고,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국무총리가 된. 국무총리는 총무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총무의 영성이 39장에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에서는 요셉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셉의 능력,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영적 자질, 그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오늘 40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총무의 능력, 또 하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이면서 동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요. 요셉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을 여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겐 특별히 뭘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인정받았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극히 높이는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걸 훈련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셉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의 사명,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주신 사명, 총무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훈련의 목적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뛰어난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공동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걸 인정받아야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꿈에 대한 도전이 오늘 40장에 기록됐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보디발 친위 대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요셉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공헌자가 누구냐 하면 보디발 친위 대장입니다. 보디발 친위 대장이 하나님의 그 협력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마엘 장사꾼이 요셉을 애굽에 데려가서 팔았는데, 만일에 이스마엘 장사꾼의 손에서 보디발 친위 대장이 요셉을 사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엄청 멀어졌을 겁니다. 만일에 이스마엘 장사꾼이 저 거제도의 섬에서 마늘 까는 노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 50개를 준다고 거기다 팔렸으면요, 요셉이 저 섬에 팔렸으면 요셉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친위 대장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는 요셉을 자기 노예로 삽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봤어도 보디발 장군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요셉을 무시해 버렸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친위 대장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음식 외에는 모든 걸 요셉에게 위탁해 주었기 때문에, 절대 신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절대 신뢰를 받고 그가 그 가정에서 보디발 장군 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매일 같이 모텔 가자고 그렇게 조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 동침하자고 요구하게 된 이유는 그가 눈에 띌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웠을 때 보디발 장군이 귀찮잖아요. 노예로 끌려온 애 하나 때문에 또 집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죽여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끝까지 요셉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장 1절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어떤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을 다 받고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다 하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절대 신뢰하게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감옥으로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시종장, 떡 맡은 신원장은 당시에는 왕을 살해하는 게 음식을 통해서 독사를 했기 때문에 술과 떡을 맡은 시종장은 가장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직분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애굽의 그 제국의 제2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절대 신뢰하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 술 맡은 시종장, 떡 맡은 신홍장인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큰 실수를 하고 왕이 범죄해서 그들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가택 안에 있는 죄수들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곧 요셉이 갇혀 있었더라. 요셉이 먼저 거기 가 있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결정적인 사람은요, 보디발이 아니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 안내자를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공헌자는 보디발 친위대장이지만 정말 요셉이 평생 고마워해야 될 여자는 누구예요? 매일 같이 잠자자고 조르고 졸랐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말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그보다 요셉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게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은요, 정말 요셉을 끝까지 믿었어요. 사람 좀 믿고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신뢰할 줄을 모릅니다.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게 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어요. 여러 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이 사람들을 이 최고위직에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감옥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먼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절대 신뢰를 받고 모든 감옥의 죄수와 감옥의 행정은 요셉이 다 담당하고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한테 야 네가 섬겨라 이랬어요. 이게 정말
만일에 친위대장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톱니바퀴가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야, 저분들은 최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네가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보디발 친위대장은요, 요셉의 길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이 보디발 친위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남에서 목회하는 한 분이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 봉고를 몰다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아이가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그 예배를 방해하면서 내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개척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이제 검사가 출두 명령이 내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검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백령도에 근무했을 때 거기에 그 초소장이 검사가 돼서 와 있는 거예요. 이 초소장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ROTC를 하고 ROTC를 한 다음에 그 해병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백령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군목이 되어서 그 백령도의 자원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초소에 있는 그 사병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초소장은 항상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군목이 이 초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목사인 내가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이 초소장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군대 조직 자체가 부담스럽다. 왜?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휴가를 내보내주지 않는다. 휴가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게 휴가를 내보내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래서 군목이 3개월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내가 이 해병대 대대장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휴가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3개월 못 나가겠냐고.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군목이 이제 해병대 대대장을 만나가지고 그 초소장 그 사람이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휴가를 못 가서 힘들어한다 그랬더니 걔 휴가 가려면 6개월은 더 있어야 되는데 순번이 지금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그 대대장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3개월만 교회 나오면 휴가 보내주겠다고 대대장 설득하겠다 그랬는데 내 얼굴 보고 한 번만 보내주라고. 그래서 대대장이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휴가를 갔는데, 하필이면 열흘 휴가를 갔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열흘이 20일이 넘어버린 거예요. 다녀오니까 너 최장기 휴가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군목도 초수장한테 그렇게 2배나 넘게 휴가 다녀와서 좋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나라 지킨다고 이렇게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친구들 보니까 너무 사치스럽고 막 쾌락에 빠져 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는데 너무 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군목이 그 사람 붙들고 잘 얘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해주고, 군목이 제대할 때까지 초소장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초소장이 사시 합격해서 첫 번째 발령받은 게 성남지청으로 왔는데 그 검사가 바로 그 초소장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검사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애엄마 불러다가 그 아이 죽은 건 정말 억울한 일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예배 방해하면 안 된다. 예배 방해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예배 방해죄라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예배 방해죄가 크다. 그리고 교회가 가난하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줘라. 검사가 나서서 중재하니까요, 이 어머니가 금방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장례를 안 치르고 있다가 이제 합의가 끝나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다 가서 그 아이 화장한 화장 예배를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아이 장례 예배를 치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그 외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처녀 때 교회 나가다가 이게 시집 와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 생겼어요. 왜 내 남편 죽였냐? 그런데도 애까지 죽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술집을 한 거예요. 술집 하다가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애가 죽어서 소리도 질렀지만 마음 한쪽에 내가 술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와서 두 분이 다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간증을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났던, 군대에서 만났던 한 초소장과의 만남이 이렇게 영혼도 살리고 자기의 위험한 그 상황도 그 사람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게 해주고, 새로운 그 사람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떤 만남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찾아내고 그를 의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는 그 꿈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37장 6절에 10절까지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들과 아버지입니다.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형들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정확하게 그들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럼 오늘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은 누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40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41장에 가시면 바로가 꿈을 꾸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모든 애굽의 전 국토에다가 관리자를 세워라.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고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 7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흉년 7년 동안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해줘요. 이 제안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요셉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요, 꿈으로 시작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마지막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자신이 꿈을 꾸는 자였고, 그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일에 꿈을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 원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가 있나, 나는 뭘 가지고 있나,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럼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설교 많이 들었죠. 그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양무리를 이끌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서는 지팡이였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온 땅을 다니면서 그는 그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지리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지를 그는 머릿속에 지도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 지도자의 40년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셨을 때 내게 주신 건 뭔가? 요셉은 꿈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는 뭔가?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가 두 가지 절대적인 그 목동의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하프, 다윗의 하프와 또 하나는 물맷돌. 그래서 하프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두 가지 도구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왕실에 정치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프 연주도 잘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궁에 들어와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그 괴로워할 때마다 하프 연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36절 37절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어떤 거예요? 과거에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가 다윗이 했던 하프와 물맷돌이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결정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부는 똑같은 어부입니다. 낚는 게 다른 거죠. 전에는 물고기였다가 이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걸 찾아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일이든지 아주 사소한 일이든지 조지 물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구했어요. 이게 조지 물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의 믿음의 원칙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 하나를 가지고 조지 물러의 인생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조지 물러를 연구하신 분이 아서 피어슨 박사인데, 아서 피어슨 박사가 조지 물러의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성경책에 조지 물러가 친필로 써놓은 시편 37편 23절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다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의 총무가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일에 정하셨다면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그 구절을 써놓고 거기다 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리고 또한 멈추는 것까지도. 가끔 인생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화면이 안 움직여요. 아무리 화면을 비벼대도 안 움직여요. 갑자기 내비게이션도 섣버리고 화면도 정지 상태가 되고 시그널도 정지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야 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정말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물러. 자,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느 날 아침에 그 요셉이 보니까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목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질문을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셉의 그 친절한 마음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리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자기와 함께 갇혔다는 건 뭐예요? 요셉도 지금 괴로워요. 요셉도 힘들어요. 요셉도 하루하루가 답답해요. 답답한 요셉이 또 다른 답답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 그거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다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에 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냥 얼굴에 슬픈 표정이 있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이게 결정적 질문이 된 겁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그러자 우리가 꿈을 똑같이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느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가지가 3개 있고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것을 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바로에게 바쳤다. 그러자 12절에 요셉이 해석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이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얼굴을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14절 15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요셉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해달라.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요셉이 요청한 거는 그대로 사실이었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해준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자기를 의탁해야 되는가를 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자기의 사정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난 히브리 땅에서 팔려온 사람이고 형들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은 거짓 고발을 당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요.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윗의 마지막 문을 열어주는 결정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제쯤은 한번 결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16절 17절에 해석이 잘 나오니까 자기 것도 잘 나올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에 대한 얘기,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에 대한 얘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삐쩍 마른 소는 죽음의 소고 그 다음에 살찐 소는 생명의 소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그 이야기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한 번 나오고 바로의 꿈에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실제로 모든 일이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거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장에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41장에 가서 요셉이 바로에게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 지도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전국의 감독관을 세워라, 풍년의 모든 세금을 5분의 1씩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리고 나서 흉년 7년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정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바로의 꿈에 그대로 일치가 돼서,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요셉보다 더 나은 건 보좌밖에 없다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아직도 요셉은요 2년을 더 기다려요. 이제 11년 차, 고난 11년 차예요. 아직도 2년이 더 있어야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나가자마자 복직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가서 이 요셉을 꺼내주길 원하고 요셉이 이유 없이 갇혔다 그래서 요셉의 청문회가 열려서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사건이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이 검찰에 체포되고 그 아내가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됐으면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 잊어버린 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레베카 피펫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결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요, 그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2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선의 때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게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전에 서둘러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의 최선의 때는 아닌 거예요. 그가 바로 앞에 서야 그의 인생의 최선의 때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때를 갖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선의 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항상 조급합니다. 그리고 참 견뎌내기지를 못합니다. 요셉에게 배우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보좌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